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더 큰 빚을 진 사람인데요.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더 큰 값어치를 지닌 화폐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랑 1만 달란트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더 큰 빚을 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비유는 대부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신에게 큰 돈을 꾸어준 주인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채를 탕감받은 겁니다. 태민인가요? 오랜만에 봤는데 몰라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집중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길에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빌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아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시 이 사람을 불러죠. 불러서 하는 말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살이를 좀 해야 되겠다. 다 갚을 때까지 어디 구석에 좀 갇혀 있어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빌려간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양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언제 갚을래?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 갚을래?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여러분 양옆에 있는 사람이고 나 아닌 누군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표제는 이 비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불협화음을 중재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때 절차와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절차와 순서를 따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이 날 경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서로 마주 앉아 조언을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너의 말과 행동에 무엇이 실수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조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첫 번째로 조용히 다가가서 권면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말과 습관이 바뀌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생각해서 조언해 줬는데 감히 니까짓게 나한테 조언을 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한두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 반에 있는 선생님, 또 선생님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누구한테 찾아와야 되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셔야죠. 그래서 선생님과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해결해야 할 두 번째 순서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공동체 전체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처음 가서 권면했고 두 번째 가서 한두 사람의 도움을 얻어 설득하려 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공동체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계속된 고집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최후의 수단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은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로 치면 신앙적인 관심사 아래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친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기회를 주라는 말입니다. 부디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있으면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거나 조금 많이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나는 아니오라고 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을 내서 앞을 보고 달려가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 그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지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그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지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해서 무조건 그래 넌 빠져 하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혹 일중심적으로 친구보다는 일을 먼저 우선해서 관계를 끊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마음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도 사람보다는 일을 좀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마음 다치기도 했는데 지금 제가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전부지 일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어쩌면 이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까지도 감수하고서라도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이 비유 앞에 단락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 공동체를 흩을 위험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로 치면 잘못된 교리나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를 흩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인 것 같아라고 믿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손에서 갑자기 놓던지 끊어버리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대 컴퓨터가 저의 중독 대상이었습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 예배 가기 전까지도 게임을 하다가 코드를 뽑는 어머니에게 샤우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공동체인데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그날 교회 갈 때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올바른 교리와 신앙 위에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이 중독 수준에 머무는 생활 습관까지도 우리가 때로는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약속을 하나 받고 싶은데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 제일 큰 중독의 위험이 어디에서 올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기간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핸드폰은 가급적 언제만 확인한다? 아침에 눈 떴을 때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으로 혹시 엄마나 아빠 그리고 학원에서 연락이 오면 잠깐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을 때 참여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돕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교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공통된 신앙 아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멀리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핸드폰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로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좋겠냐는 질문을 한 것이 참 유익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베드로 덕분에 용서가 사람을 얻는 일인 것을 알 수 있고, 용서로 인해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음으로써 서로의 신앙과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 횟수 안에 용서를 제한해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숫자의 제한을 없애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가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이 1만 달란트,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 것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돈 빌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10만 원 빌린 분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른 돼서 갚을게요. 약속하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큰 돈으로 못 갚을 만한 잘못이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구한 날 누구를 탓해요? 아담을 탓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담이 아니더라도 그곳 그 공간 안에서 누군가 나를 유혹한다면 안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큰 죄를 아담이 지었고 우리 모두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큰 빚을 덜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보다 무엇이 앞서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막상 억울한 일을 여러분이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운한 감정이 들 만한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탓할까요? 일단 나는 아닙니다. 내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모든 것들을 탓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막상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다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라는 말,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는 알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아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참 많은 위기를 만날 때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있고 우리 삶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 그때에 내가 얼마나 말을 착하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개념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는 더 어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뭘 알고 말했나?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누구나 어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줬던 거 뺏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뺏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3절과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엄격한 태도로 마치 우리 하나님을 치사하신 분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길 때 오는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일해지는 거죠. 나한테 10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표현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환경과 여건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 여길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를 둘러싸고 일어난 좋은 일들과 혜택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이 꽉 찬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안 이 찬양에 푹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은혜라는 찬양. 제가 그 가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박치여서 음역대가 정확하지도 않아서 잘 못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 아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가사 너무 잘 아는 가사죠. 후렴 가사도 여러분 잘 알죠?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우리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인간관계 너무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을 내가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존심을 꺾어서 내가 이 사람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사자끼리 다투거나 마음의 빚을 서로에게 짊어지고 있을 때 꼭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내가 맨날 져야 되지? 형제나 자매 관계에서 더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 커갈 때는 그랬는데 늘 동생이 형한테 져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둘째여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했던 생각이 참 자존심 부리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자존심을 꺾으면 마음은 상할지 몰라도 그 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이 미우나 고우나 싸워도 정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은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 자존심을 꺾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좁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100데나리온만 생각하면서 저 녀석이 나한테 언제 저 돈 갚지? 라는 생각만 하면서 당한 것만을 떠올리다가 무자비한 언행을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삼는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난다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첫 걸음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첫 걸음마를 떼게 하는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알아서 때가 되면 걷는데 지켜보면 안쓰러워요. 첫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걸음마 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잘 걷습니다. 처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인사를 했죠?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때마다 다툼보다는 용서와 화해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라고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앉아서 저 목사님 또 때가 되니까 용서하라고 하네. 지는 용서 안 하면서. 그런 말 하시지 말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각났다면 용서 올해는 꼭 해봐야지. 내가 참아봐야지. 내가 물러나야지. 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 중고등부로 생각해보면 우리 모임 안에 작은 실수 용납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게 제일 잘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용납해야죠. 그리고 큰 잘못을 하면요 그냥 보고도 지나갈 건가요? 잘못됐다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대신에 무관심한 태도로 지나가다 툭툭 내뱉는 말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상처받습니다. 작은 실수는 용납하고 큰 잘못을 했다면 바르게 교훈하고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들 그리고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해서 사랑하는 형제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